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동안 관계 시리즈 이렇게 지금 그동안 두 번 저희가 좀 다른 설교들을 중간에 좀 한번 넣어서 했고요. 오늘 다시 관계 시리즈 11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로 해서 관계 시리즈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말씀들을 이제 예배에 대한 시리즈를 좀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관계 시리즈 우리 11번째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한가? 그래서 잊었는가? 네, 오늘 이 제목을 오늘 말씀 안에서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온 것인데 오늘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그래서 잊고 있었던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자녀의 그런 기억 속으로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어제 잠깐 미국에서 주가가 잠시 올랐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은 가면은 아직 안 끝났지만 이제 좀 이렇게 좀 잠잠해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면서 전 세계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일들이 있었고 집값이 막 올라가지고 집이 있는 분들은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집을 준비했어야 됐던 청년들은 이제 결혼은 끝났구나, 이제는 살 집이 없구나,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래서 누군가는 돈을 잠시 벌지는 모르겠으나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없는, 다음 먹거리를 준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영끌이라는 말이 저는 참 안타까운 말인데 영혼을 끌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갖다 바치면 어떡해요? 근데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었다라는 그런 표현,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으나 어찌됐든 절대 영혼은 팔면 안 됩니다. 근데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집을 샀대요. 그래서 엄청난 빚을 얻었는데 그게 다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여서 지금 이자는 있는 대로 다 올랐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사는 사람은 없대요. 이제 그 영끌한 청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잠깐이 문제가 아니라 좀 길게 봤을 때 참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고, 아이를 낳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낳지 않고 있는 것이 내일 아니니까, 당장 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니까 혹시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살기 어려워지면 이 나라 버리고 다른 데 가서 괜찮은 데 가서 살지. 제 주변 분들이 이렇게 하다 어려워지면 베트남 가지,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해요. 거기는 애들을 많이 아직도 나니까, 아직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앞으로 10년 뒤에 굉장히 미래가 있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많이 낳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메뚜기고 거인이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혹시 듣더라도 베트남이 살만해서 거기로, 여기는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땅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사랑하셨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꼭 롯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알바예요? 롯이나 빼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30명만 10명만 있으면 5명이
거기가 망하고 안 망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이 있고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눈을 닮아서 하나님의 감정을 닮아서 오늘 기도하실 때 제가 참 은혜가 됐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입에 이제 아버지가 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냥 내 먹고 마실 거나 채워주는 사장님, 큰 사장님, 큰 회장님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사실은요 대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 시작하면은 아버지보다는 다 사장님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 먹을 것 좀 채워내라, 의사 선생님 부르듯이 내 건강 채워내라, 뭐 맡겨놨어요 하면서 막 이거 나 저거 채워내라고 내가 10번, 20번, 30번 기도했고 헌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응답 안 하냐 하면서 따지고 묻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파더스 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눈을 닮기를 원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소돔과 고모라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네들은 다 망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저렇게 죄짓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5명만 있으면 하나님 좀 기회를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한국이 이 모양밖에 안 되고 다 쓸어버려도 그럴 법한 시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떠나도 괜찮아요. 베트남 가서 살아도 되고 미국 가서 살아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베트남 가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거기서 뭐 좀 빨아먹을 건 없는가? 없어? 그나 또 딴 군데 그냥 어떻게 하면 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울 것인가? 이 눈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 전체는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다 불가유황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그 1997년에 그 우리나라 IMF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건요, 교회를 가면요 맨 우는 거예요. 맨 울어.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없어져 버렸고, 지금 내가 자녀들이 막 있는데 내가 사장인데 우리 회사가 빚을 그냥 수억을 얻고 그냥 도산해 버린 거예요. 자녀들을 기를 집이 없어졌어요. 내일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차 앞 딱지를 붙이고 그 딱지를 붙인 상태에서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막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는데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 있었는데요, 다 어려운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평생을 돈을 막 사업을 하면서 뭐 안 되는 거야, 일이 잘. 그래서 그분이 뭘 했었냐면 이렇게 그 당시 레스토랑 같은 데서 종업원 분들 입는 그 옷, 그 흰색 와이셔츠 같은 것들, 그 조금 특이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파시는 분이었는데 평생에 일을 해도 뭐가 잘 안 되고 사업 일을 해도 잘 안 되는데 IMF 때 구제금융이 들어가면서 환율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띄어가면 너무 싼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물건을 해외로 파니까 달러를 받으면은 엄청나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환율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 1, 2년 동안 벌은 돈이 평생을 벌은 돈보다 더 많이 버신 분이 또 그때 또 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돼서 모두가 어려워졌지만요,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되는 사람은 또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되는 사람은 된다. 한 번 더. 되는 사람은 항상 있었다. 한 번 더요. 오늘 우리는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면요, 저는 지금 경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경제 잘 몰라요. 전 지식도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막 제가 손댔다간요 뭐 금방 큰일 나죠.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지금 뭔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을 제가 뭐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그
말 톤을 좀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하실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 어떤 기분이셨을까? 이런 것을 좀 상상하면서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타,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까지 있어왔던 이런 우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왜 없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때가 우리 역사상 가장 어려운 때는 아니었어요. 1950년대 그때 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 나라가 어땠겠습니까? 짐을 내가 들 수 있을 만큼만 짐을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 경상도 끝에까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판매하는 데가 없는데. 그냥 짐밖에 안 돼요. 쇠덩이 돈들은. 당장 먹을 것들, 얼어 죽지 않을 것들만 이렇게 막 싸 짊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 중에는 만약에 조선시대 저 이런 때는 우리가 뭐 종이었을지 누가 알아요. 물론 대단한 집안들 계실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종이어서 종의 인생은 평생 살아야 됐다면, 그래서 아무런 재산도 없고 맨날 다 뺏기고 결혼했는데 양반집에서 내 아내를 데려가 버리고 뺏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까? 지옥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 당시 다 굶어 죽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평균 남자들 나이가 수명이 40대 중반 후반이었습니다. 40대 초반 넘어가면 이빨 다 빠지기 시작하고 중반 후반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왕이 좀 오래 살았다는 왕들이 50대 초중반까지 살았고 보통 남자들은요 40대 중반 정도에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년 전만 해도요 환갑잔치 60세 되시면요, 그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은 60세 돼서 회갑잔치 하시면요 굉장히 어르신 느낌이었어요. 60세 되시면 야 진짜 이거 회갑을 해야 되고, 그 많은 어르신들이 회갑을 꼭 해야 되는 게 그 다음 칠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갑을 크게 하고 오래 사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60대 분들이랑 제가 토요일에 족구하거든요. 잘하세요. 막 날아다니면서 넘어지셨는데 옛날 같았으면 실려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떼구르르 구르시면서 낙법으로 다시 탁 일어서시더라고요. 못 받았네 막 이러면서 공격도 잘하시고. 그래서 참 이게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수명이 2배가 느나, 그렇죠? 40대 중반에서 이제 90 넘으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제 지금 기대 수명이 이제는 지금 사시는 분들은 110세 막 이런다고 하죠. 그럼 예전보다 그 3배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아이고 나 죽네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사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때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 굶어 죽지 않아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조선시대에 만약에 먹고 살 걱정이 없게 할 테니 감옥에 들어가라 하면 갈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왜냐면 굶어 죽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감옥에 가도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요. 잘 나오고요. 여러 가지 어떤 선교단체에서요 가가지고, 우리는 뭐 누가 안 오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요 선교단체들이 와가지고 막 공연 막 이거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공부해주고 자격증 따는 거 하게 해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밥을 해다가 줘요. 그럼 그거 먹어요. 그 운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음악도 틀어줘요. 그리고 누가 뭐 가르쳐준대요.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온 줄 몰라요. 우리 누가 와요? 얼마나 많이 와. 여러분 조선시대 감옥에 들어가면 다 먹여 살려주고 저렇게 다이어트까지 시켜주고 그 상 주고 막 이런다고 하면 감옥 갈 분들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이 많은데 지금은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또 자살은 더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OECD에서 자살률 1위, 우리나라는 뭘 하면 1위 아닙니까? 하여간 뭘 하도 다 잘해.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근데 자살도 잘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왜 이렇게 많이 죽는 거예요? 청소년 자살률 1위. 아니 우리나라가 뭐가 그렇게 어렵고 왜 죽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사라지면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뭐 저렇게 좋은 빌딩 같은 집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우리는 떨어져 죽어도 해봤자 빌라 3층에서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40층에서 떨어져 죽어요. 뭐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뭐예요? 대단한 집에서 대단한 먹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광야가 시작이 되고 마음의 사막이 시작이 됐는데 걷잡을 수 없이 이 마음의 사막이 찾아와서 내 몸은 먹고 마시는데 내 영혼이 굶어 죽고 갈증이 있어서 열흘 동안 20날 동안 1년을 2년을 영적인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광야에 길을 내시겠대요. 여러분, 광야가 무서운 이유는요, 아무것도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광야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무서운 거예요. 광야를 가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길이 안 보이니까 내가 오늘만 좀 고생하면, 내일만 고생하면 그러면은 뭔가 될 거야. 내가 오늘 조금 힘들지만 1년만 고생하면 우리 사업이 될 거야. 내가 2년만 고생하면 우리 집안이 뭔가 일어설 거야. 내가 뭔가 희망이 보여야, 내가 지금 부부관계 지금 어렵지만 지금 노력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온 거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는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여기로 가야지 물이 나올지 저기로 가야 물이 나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겠답니다. 내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길이 나오겠는가?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기르면 길이 나오겠는가?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막에 강을 내시겠대요. 살다 보면요, 물이 좀 없는 편인, 경제가 좀 안 도는 편인 그런 때가 아니라 정말 물 한 방울 얻을 곳이 없는 것 같은 때가 꼭 옵니다. 한두 번은 아무리 물을 찾아 헤매도 그냥 흩날리는 모래바람밖에 보이지 않는 때가 와요. 그런데 사막에 작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고여있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질 신기루가 아니라 늘 우리 인생에 강같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있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 육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갈증도 하나님께서 강을 내서 해결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실 줄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가까이에 보면요, 그 복을 당장 구체적으로 누린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기도가 응답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 책을 이렇게 놓은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김하중 장로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보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응답하셨어, 옛날에는 도우셔서 잘 됐어, 그거 말고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미국은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미국은 영국에서 예수 믿겠다고 도망 나온 120명의 청교도들,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다 잡아다 죽였던 피해 여왕이라고 불렸던 메리 여왕, 그 메리 여왕을 피해서 밤에 야반 도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거의 지식층들이나 부유층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재산을 다 버리고 의사 자리 포기하고 판사 자리 포기하고 자기 모든 안전하게 자신을 지켜줄 것 같았던 세상의 것들 다 포기하고 나는 우상 섬기지 않겠다 하고 우리 개신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야반도주에서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 청교도들,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그게 언제냐면 한 1000년 됐을 것 같죠? 이렇게 잘 살려면 그게 162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의 처음 시작부터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에서 지금까지 오는데 40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400년 된 나라가 2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경제를 지금은 압도하고 있고, 반만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한국, 자랑스럽죠? 반만년의 역사. 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거기에 붙어 있는 건지 하여간 이렇게 약해. 근데 7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도 압도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뭐 물론 지금은 막
법원마다 사실은 십계명을 다 붙여놓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증인 선서할 때도 항상 성경책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되면 항상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던 나라가 미국인데,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그걸 다 없앴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십계명 뒤에 돌판으로 해서 다 붙여놨었거든요. 미국 전체가 그거 다 띄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에서 종교교육, 우리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거 다 못하게 다 법으로 막았어요, 오바마 때. 저는 오바마는 참 좋은 사람 같이 보여요. 일단은 선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긍휼한 마음도 있고 참 좋은 저는 그런 참 봐도 참 좋아하는, 모두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착한 걸로 안 되는구나. 사람이 착해서, 자기가 착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착하니까 자기는 착하게 한다고 이렇게 미국에 좋은 것도 착하게 하는데, 결국 그 착함이 우상이 되고 신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미국이 망하는 나라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사실 예수 믿는 그런 대통령들 보면요, 가끔 좀 고압적이다, 좀 보수적인데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저렇게 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왜 저러지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 이렇게 모가 난 우리들, 성격도 별로인 것 같고 과거도 별로인 것 같고 우리들이 참 별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착함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고 있는 우리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거를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하시면 참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요지는 하나님께서 한번 축복하기 시작하시면 놀랍게 축복하시는데, 사막에 물이 요만큼 있어도 신기할 일인데 강이 흐르게 하신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사막 같습니까? 광야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겠대요. 강을 내시겠대요. 근데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 그 무엇도 주께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 신약 전체 내용이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구한다고 해서 병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믿고 구한 사람들, 당신은 나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내 병을 치료하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병을 낫게 하셨단 말이에요. 교회에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지원 보육원, 우리가 매주 가서 그 아이들을 먹인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어느 정도 크냐면요, 20절에 왜 이렇게까지 썼지 하는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굳이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들짐승, 승냥이, 타조가 왜 감사해야 하고 왜 존경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시작하시면요, 축복을 구한 땅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만 땅 먹고 마실 만큼만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성경 전체를 찾아보세요. 일단 축복을 시작하셔서 내 백성을 위하여 물을 내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물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 주변에 있는 들짐승들, 승냥이와 타조들까지도 내 백성에게 임한 축복으로 인하여 함께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원 보육원에 있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지 몰라요. 물론 지원 보육원 자체는 교회에서 세운 보육원이고, 지원이 사실 시온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성, 다윗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시온성,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누구도 이 아이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강력한 아이들로 길러지는 그런 보육원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원 보육원이라고 이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데 우리 딱 먹고 마셨는데도 남을 만큼의 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11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너희가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10개를 너희가 지금 받았으면 9개는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네 마음대로 써. 그래서 그걸 10의 9조라고 표현하고 저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10의 1조 하나는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10개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1,000원을 주면서 나는 900원을 너에게 준 거야, 준서야. 그리고 100원은 아빠 거니까 돌려내 했을 때 이걸 돌려내야 다음 용돈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빠가 주지 않았는데 내가 왜 100원을 줘야 돼? 아까워, 힘들어.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돈의 출처를 모르는구나 해서 이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 돈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세요 했을 때 이것을 주면은 이 아이가 그때부터 이 1,000원 전체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구나.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요, 축복을 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말씀에도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고 너희 곳간을 차고 넘치게 하지 않는가 보라. 성경에 보면요, 자꾸 넘친다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때는 낭비다, 절약정신이 이게 넘치면 다 흘러서 없어지는 거 아닌가? 넘쳐야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먹고 차고 넘쳐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흘러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가서 이들도 나도 저걸 먹고 싶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에게 먹고 마시게 하셨는데, 딱 차고 하셨는데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탑을 더 쌓아요. 더 쌓아요. 끝까지 쌓아가지고 도대체 적금이 몇 개인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쌓아놔가지고 하나님께서 흘려내라고 줬더니 다 자기가 먹고 남는 것도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일 먹을 거 줄게. 그러니까 이거 흘려내라. 제가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도 이거 2,000원 동생 거야. 자, 내가 너한테 또 줄 거니까 1,000원 동생 줘. 그리고 1,000원 너 써. 했는데 이걸 다 자기가 먹어 치우는 거예요. 2,000원을. 그러면 이제 이 아이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건요, 넘치게 하셔야 됩니다. 넘쳐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건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아이따에 처음 이렇게 설립을 시작하면서 첫 주 헌금을 전체를 다 아이따에 선교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 지금도 뻔히 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 애들 관심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반정부 군들이 지금 필리핀에 여전히 계속 대치하고 있어요. 전쟁은 안 하고 그냥 대치만 하고 있고 정부군도 들어가지 않아, 반정부군도 나오지 않아. 그런데 이 아이따 마을 거의 대부분이 반정부군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몰라요. 지금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학교도 못 가, 병원도 못 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들은요, 지금 진짜 여자들 같은 경우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면 다 죽습니다. 가면요, 제가 이제 3번을 다녀왔어요. 진짜 할머니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그냥 할머니인 거예요. 이빨이 하나 남았나? 2개 남았나?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 나이를 물어보면 30대 초반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약도 없고 뭐도 없고, 비가 오면은,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으니까 뭘 저장해 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농사도 못 지어서 열매를 따먹고 사는데, 이 비가 오면요, 나무에 못 올라가요. 미끄러져서 다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다쳐버리면 온 집안이 봉양하면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더 고생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요, 일주일 동안 오면 일주일 쫄쫄쫄쫄 굶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요, 집이 이렇게 비닐 한 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갈대 같은 걸 엮어놨는데 비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비가 막 맞아요. 비를 맞아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밤이 되면요, 거기가 그냥 산이 아닌데도 한 2도 3도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되면 비 맞고 바람 불면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3년 매년 갔는데 그 전해 사진 찍었던 아이들이 다음에 가면 또 없고, 그 다음 가면 또 없고, 그 다음에 또 없고, 다 죽어요. 그렇게 죽어요. 근데 거기에 반정부군 있는데 들어가는데 박찬원 선교사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분이 들어가서 막 먹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는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저희가 박찬원 선교사님이랑 같이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음식을 나눠주고 나오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지금 아이따에 먹일 수 있을 만큼 제가 어찌됐든 저희 전액 다 보내고 지금 매달 우리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현장에 오시는 분들 헌금으로는 우리 전체 헌금이 우리 교회 월세가 안 나와요. 월세도 못 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와중에 또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먹게 하셨으니까 그걸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아이따에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매달 우리가 20만 원씩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모여지는 것을 지원 보육원에 다 보낼 거예요. 그리고 내년은요 바라기는요 저는 케냐 선교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요 인도 선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곳을 섬겼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좀 우리가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 손을 한번 잡아주고 오는 것과 이 아이들 한번 안고 한번 울고 오는 것과 그냥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목표는 내년쯤에는 좀 할 수만 있으면 내년 봄에는 좀 우리가 한번 아이따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하시면 하는 거니까 그런 바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드려야 돼요.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They may proclaim my praise. 인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 딸을 가든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가서 이 아이들을 먹이고 이 아이들이 남못의 이름 기억하면 뭐합니까? 다 소용없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저는 죽고 사라져요.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고 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오면 나중에 제가 사라져도 이 아이들은 끝까지 붙들 그 아버지 이름을 얻잖아요. 남못에는 그 아이들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이 아이들 평생에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그것이 바로 찬송이고 그것이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그냥 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하시겠대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대요. 그러나 너에게 명령을 한다. 잘 들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자, 요 정도 말씀드리면 대부분 넘겨 짚어요. 과거의 실패의 경험, 잘 못 먹고 못 살았던 날들, 패배의 경험들을 잊어버려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딱 그 반대예요.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뭘 잊으라고 하시는 건지, 자 이걸 잊으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잘 보세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오던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지금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 홍해를. 그래서 홍해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셨던 축복의 기억들을 잊어버리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를 도왔던 거 알지? 기억하지? 너희들 기억하더라. 근데 그거 잊어버려라. 사실은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걸 잊어버리려. 왜 그랬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셨던 그 시작하셨던 축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때가 있었다가 지금 조금 나아졌어요? 좀 형편이 좋아졌어요? 좀 가정이 좋아졌어요? 좀 관계가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베풀고 더 많이 베푸셨고 더 높이셨고 더 잘되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래서 축복을 당연하게 여겨서 그 축복을 가져왔던 기도와 예배와 감사 표현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축복을 붓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 43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이런 상태야. 자,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23절 잠깐만 보세요. 내가 지금 달라고 한 거 아니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나한테 돈 달라라, 뭐 헌금해라, 봉사해라,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다만 내가 너에게 먼저 축복을 시작했어. 내가 먼저 축복을 시작하니까 너는 그 감사를 기억해서 너는 나에게 번제의 양도 가져왔고 제물도 드렸었어. 그래서 헌금도 했고 봉사도 해서 그것으로 많은 자녀들이 먹고 살았어. 그래서 그것이 아이따로도 흘러가고 그것이 케냐로도 흘러가고 인도로도 흘러가야 돼. 너희들은 내가 준 축복의 10분의 1을 가지고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 표현을 했고 나는 그것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축복을 붓기 시작하는데 너희들은 그 감사를 잊어버려서 더 이상 너희는 나를 부르지도 않아. 그리고 심지어 너희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기도하는 거 힘들어. 새벽 예배 부담스러워. 예배 부담스러워. 피곤해. 신앙생활하는 거 피곤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거 교회 생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은혜를 시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고 나아졌더니 이제는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러신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이전부터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었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는 어떻게 하라?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제의 축복이 당연히 오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관계 시리즈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냐면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했어야 됐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고 있었고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었던 사람들의 호의와 은혜와 사랑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그 사람들의 호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오늘 예쁘게 눈을 떠주고 있고 나를 바라봐주고 있는데 그것이 행복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잊고 은혜를 잊고 감격을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더 이상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점점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던 일들, 여러분 예전에 처음에 여러분에게 잘해줬던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시고 식사도 대접하고 꽃도 선물하고 편지도 하고 막 그랬던 일들 더 이상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대상이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친구들, 또 같이 사업하고 있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그분들에게 감사 표현을 점점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제부터 오늘까지 너희를 사랑해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던 사람들이 내일도 너희에게 똑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너희가 받은 은혜, 오늘 너희가 받은 사랑에 대하여 내일 표현하는 것은 늦는다는 거예요. 내일 그 사람들이 없을 수 있어. 오늘 감사하고 오늘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상하죠?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그게 뭐냐면 새 일은 새로운 축복입니다. 사막에 지금 강을 광야의 길을 이거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잊었어. 너희는 나를 감사하지 않아. 더 이상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새로운 축복을 너희에게 시작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래서 주변의 승냥이와 타조도 먹고 살 만큼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축복할 거야. 그러나 사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행복하진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햇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만물이 그 에너지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공기까지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바다에서 어부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물고기를 이렇게 잡았다. 그러나 그 물고기들을 수천 년 동안 바다에 풀어놓으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밥을 막 차려놨더니 아이들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숟가락으로 떠서 내가 먹었다. 다 내 수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한동안 비가 안 왔었는데 어제 비가 시원하게 오더만요. 이러면서 공기도 깨끗하게 지고 모든 생명들이 필요한 수분을 얻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개인적인 거지만 동네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거 물 청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전국을 물 청소를 너무 더러운데 저 길을 청소부 아저씨들로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해졌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진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가 와도 더 이상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신데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을 하신대요.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이사야 43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 너를 비판하기 위해서, 너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감사를 잊었어. 알아.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불행해지고 인생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너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지만 나는 너의 죄를 잊어버리겠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해준 것도 참 많을 텐데 늘 미안해해요. 자신에게 잘 못해주고 자신에게 상처 준 것도 많을 텐데 신기하게도 상대방의 죄를 자꾸 잊어버려요. 누가 그렇습니까? 특별히 부모들이 그래요. 자식들은요, 부모님들이 평생에 자식들을 이렇게 위해서 희생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은혜를 받아온 수십만 시간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어쩌다가 부모님이 실수해서 상처가 되게 한 말 몇 가지, 그 몇 가지를 가슴에 품어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어쩌다 부딪히면 하여간 때마다 그 기억 몇 가지를 들춰내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신기하게도 자신들이 쏟아부었던 자신들의 희생과 수고는 어쩜 그렇게 기억을 못하고 뭐가 그렇게 미안한 게 많은지. 이 시간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이 영상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앞으로도 1년에 한 2번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십시오. 하여간 정말 우리 안에 참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끌어내기 좋은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영상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3번에서 음성 끊으셔야 돼요.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청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해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지금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우리는 다시 감사를 기억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를 표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겠고, 우리 배우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겠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직장과 사업 동료들, 우리에게 따뜻한 눈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로 결정하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 정리하면 그래요. 첫 번째, 우리들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들의 자녀들, 배우자들, 친구들, 동료들의 죄를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그만 그 죄를 잊어주세요. 그들의 죄를 한 번도 보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태도로, 새로운 표정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과거의 죄와 과거의 실수를 더 이상 말하지 마시고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결단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오늘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새해를 행하겠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축복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들에게 새해를 행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동료와 이웃들에게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지원 보육원을 방문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이 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 지역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새 일, 새로운 축복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던 분들에게 더욱더 감사를 먼저 시작하시죠. 그리고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는 잘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 뭐 바라고 구할 것 있어서 오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저는요, 다른 것보다도 물질보다도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게 첫 번째 서운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원하는 첫 번째는, 왜 나를 안 불러? 야곱아 너는 왜 아빠한테 전화 안 해? 야곱아 너는 왜 아빠한테 말 안 해? 왜 나한테 말 걸지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 해가 뜰 때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녁의 노을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예술 작품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알아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감사했던 것들 떠올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 갖겠습니다.